올해는 빨리 산 사람은 아직도 고생했어. 올해 엄청 많이 가지고 낮춰가지고. 근데 또 추우니까 꼭 어쩌마나. 안 보이겠네. 자기가 버는 거래. 이걸 좀 열어놓고 내연이 이렇게 안 됐네. 보여? 근데 저건 안 되나요? 말고 아니 이거 전문가가 좀 아 이건 버튼 누르는 게 전문가가 없어. 해본 사람이 하는 거지. 그래? 뭐 하시는 거예요? 어떤 맛이? 좀 진하게 하는 모양인데. 진하게는 아니고요. 쓰가 왔네. 나는 쓸 줄은 몰라. 이게 여기 화면이 밑으로 내려와서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 어차피 좀 다 여기 있으니까. 저기 그 무선 건전지 들고 있는데 무선 마이크 그래요? 훨씬 큰 거지. 야, 황재영 그냥 전도 세미나 오늘 그 전도 세미나 워밍업 하시네. 뭐 오히려 저기 더 잘 나오네. 요걸 비춰볼까? 그래 훨씬 잘 나와요. 이게? 아니 저 반사되잖아. 훨씬 안 나와요 엔지니어. 헬로 생각 들어갔어요. 그래요? 해보죠. 어? 해보자고? 아니 그러면 내가 흰 천이 있어. 아니 가까워서 그럴지도 몰라요. 이 녀석이 거리가 짧은데 몇 센치 앞에 온 것도 되게 이거 화나잖아. 요거 바로 앞이잖아요. 어쨌든
반사된 저기 눈부시게. 반짝반짝 하이라이트. 저게 좀 필요해요. 그래서 신축 조개파 조개 여기 무선 하나 좀 갖다 주세요. 무선 하나. 그냥 대략 해. 건전지 없어요 이제. 네, 그냥 꼽으시면 돼요. 충전 다 된 거거든요. 혹시 아까 큰 게 좀 뒤에도 보기 나가요? 네, 큰게 좀 큰게 나가요? 많이 드네요. 이것뿐. 손을 주셔야 되는데 이제 시간이 못 들으시니까 고기가 편안할까요? 고기는 앞으로 그냥 좀 넣으셨어요? 따로 그래요? 시간 나시면 돼요. 조금 자리 좀 편안하게. 형님 저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형님이 고기 손님 오니까 이걸로. 네, 알겠습니다. 다 뒤로 먹어. 앞에 작업해야 되니까 손님이 있고요. 아, 예. 아, 제가 이번 주 주일날 그 사회 마지막 부분 보니까요. 제가 긴장되면 막 숨을 들이쉬는 습관이 있거든요. 굉장히 자주 들이셨더라고, 큰 소리로. 근데 빼요. 찬송가 301장, 예,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이치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제가 막 요새 모르겠어요. 이게 막 부흥이나 성령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자꾸 막 갈급해하다 보니까 오늘 그런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읽었던 그 전기인데 어느 분이 굉장히 이제 어떤 성령 충만의 경험을 하셨는데 그분이 그리고 나서 뭐 전도를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1대1로 주님을 아주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전도를 한 게 아니고 그냥 그날 이렇게 아침을 시작하는데 일상시 인사를 하는 거예요. 마을 주민들하고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말이 있죠. 막 팍팍 박히는 말 있죠. 은혜로우면서도 막 팍팍 박혀주는 말. 그런 말이 그냥 나가서 박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한테 그냥 일상 대화를 이렇게 편안하게 하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과 대화하던 사람이 이제 회개해서 막 주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부흥이 시작되거든요. 그게 이제 교회사가 증거하는 다 알만한 분인데 제가 이름 말씀드리기 좀 그러네요. 유명한 분인데,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닌가. 교회 부흥이라는 게 우리가 막 일하는 거 참 중요하고 있는 힘을 다해서 일을 해야 되지만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하면 나하고 만나는 그에게 자연스럽게 주님의 영향력이 내 안에서 나를 감동하신 그분의 감동하심이 나타나서 함께 그 감동함에 동참하게 되는, 그게 이제 진정한 이제 교회의 충만함으로나 부흥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기도하시고 말씀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교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저희가 아버지께서 주신 소원과 분부를 거역치 않고 또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였사온데, 오늘 말씀의 교제와 성도 간의 교제가 아버지께서 나타나시고 저희에게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금 충만하여져서 주님의 본을 저희 마음 가운데 부음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이 시간 이후 복음을 증거하시는 형제님에게도 성도 분들에게 또 구도자 분들에게 모두가 주님의 큰 구원과 충만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김성호 형제님 미국에서 오셨는데 잠깐 인사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학로 교회가 이렇게 개척이 돼서 형제님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걸 보니까 제 마음이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마음이 좋고 뿌듯한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시고 좋으시겠습니까? 아까 그 사회본 형님께서 교회 부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교회 부흥은 조용한 데서 옵니다. 제가 제 79년대에 구원을 받고 너무 침례를 받고 나오는데 너무 기뻐가지고 제 몸에서 열이 나는데 마치 한 500도 정도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게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집에 버스 타고 가는데 나도 모르게 예수님 믿으라고, 내가 오늘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아서 이렇게 자염을 얻었습니다. 이게 자염 얻었는데 이 기쁨을 나 혼자 가질 수가 없어서 내 지금 여기서 이렇게 다 터져나올 것 같이 이렇게 기뻐서 내가 지금 여러분들 나와 똑같은 기분, 나와 같은 이런 기쁨을 갖게 해주고 싶어서 내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난 사실은 어디에서도 말을 이렇게 잘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버스 안에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제 안양에 살았었거든요. 그럼 이제 저희 직장이 영등포에 있었어요. 그럼 5번 버스를 타고 가는데 갈 적에 전도하고 올 적에 전도해요. 버스 안에서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 버스가 어떻게 가냐면요, 성서 침례교회를 지나서 이렇게 갔어요. 그럼 성서 침례교회에서 수요일에는 목사님들이고 많은 분들이 타요. 그게 다 타갖고 있는데 저는 그냥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저 복음은 뭐 예수를 믿으라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했고, 내가 예수를 만났는데 나에게 어떤 기쁨을 줬고, 나의 실질적인 것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요, 저 사람은 전도를 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요. 그런데 버스 운전사가 보호를 받았어요. 제가 복음 전하는데 버스 운전사가 제가 타면 라디오를 꺼요. 그리고 차장한테 돈 받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내가 돈을 꼭 냈어요. 내가 이렇게 버스를 그냥 타면서 복음 전하려고 탄 사람이 아니라 나는 집에 가는 동안에 내가 복음 전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하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버스 운전사가 라디오를 꺼요. 그러더니 이제 저를 만나자 그러더라고요. 버스 운전 나이려고 그랬더니 저 좀 잠깐 보세요. 그래서 갔더니 그랬더니 내일 저랑 같이 잠깐 대화 나눌 수 없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자기가 내 복음을 듣고 자기가 예수를 영접했다고 그러면서 그날 자기가 버스 운전수 그만두는 날이래요. 예, 그래서 이제 다른 데 멀리 가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그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어떤 정해져 있는 파트가 아니라 우리가 진짜로 주님 영접했을 때 내 솔직한 감정 그것만 잘 표현해주면 누구든지 받아들이거든요. 왜 동질감이 있어야 돼요. 아 나도 그런데 그래야 되거든요. 우리가 너무 이렇게 정해져 있는 파트별로만 하다 보면 구원 받았다 했는데 실제 가보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않았어요. 머릿속으로 지식만 갖고 있지 이 마음에 믿어지지 않았었고 입으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나 구원받은 사람들의 자기의 본분이 있어요. 우리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충실해지면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동요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저에게 동요되는 거예요. 날 따라오게 되거든요.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대학로 교회가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 형님들, 우리 이강한 형제님도 계시고 우리 다 형님들, 우리 이영 형제님 또 열심히 있고 아픈 가운데에도 주님 사모하는 마음, 또 우리 김 선생님 특별히 주님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그래서 분명히 많은 영혼들 붙여주실 것이고 또 외국 형제들만이 아니라 한국 형제들도 붙여주실 것이에요. 또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대학로 교회를 위해서 미국에서 이렇게 반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강영제 통해서 우리 동서가 오늘 좀 기쁨을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좌우전으로 인사부터 하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저는 제가 하나님을 어렵게 믿었어요. 정말 제가 이제 딸 아들을 낳았는데, 제 평생의 그 모토가 하나님 믿기 전에 있었는데 그 모토가 뭔가 하면 내가 타고난 운명이 불우할지라도 잘못되었을지라도 내 의지와 노력으로 바꿔버리겠다. 내 의지와 노력으로 바꿔버리겠다. 나는 무엇이든지 내 생각하는 대로 이룬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실제 41세까지 다 이루었어요. 다 이루었는데 시골 산중 촌놈이 이제 그 국회의원의 꿈을 가지고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41세까지 다 이룬 거예요. 뭐 4년째 대학도 졸업하고 그 다음에 뭐 서울 색시도 얻고 다 이룬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오면서 못 이룬 게 딱 두 가지가 있었는데 아들을 낳고 싶었는데 딸을 낳았어요. 여기서 무너졌어요. 그 다음에 3살 터울을 원했는데 전부 4살 터울이에요. 여기서 제가 자존심이 꺾였어요.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것도 있구나. 내 의지와 노력으로 안 되는 게 있네. 근데 이제 막내 아들이 나오면서 해보게 됐어요. 이제 또 원래 생각대로 돌아갔죠. 근데 우리 막내 아들이 정말 태어났는데 멋있게 태어났어요. 아주 멋있는 얼굴로. 제가 이상적으로 그리는 얼굴로. 근데 저희 아버지가, 저는 못생겼습니다만, 저희 아버지가 정말 배우처럼 잘생겼어요. 아버지를 쏙 빼닮은 거예요, 제 아들이. 그래서 정말 내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구나. 그랬는데 27개월이 됐는데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가게 됐어요. 그 자폐 1급인데 그 자폐 아이를 통해서 제가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제 간증이 너무 세요. 너무 세서 너무 비싸가지고 지금 바로 들려드리기 어렵고 아까 요한복음을 보신다고 그러니까 이 성경 보는 법을 오늘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의 은혜로 99년 6월부터 중국 북경에서 주님이 영혼들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제가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듣고 보고 알고 믿고 그 믿은 대로 저도 전했어요. 그렇게 다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자꾸 다듬어지는 거죠.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 그 말씀이 그 사람에 맞는 말씀을 주님이 주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영혼에 맞는 말씀을 생각나게 해서 이렇게 전해줘요. 그렇게 해서 이제 구원받는 그 역사들을 주님이 보게 해주셨는데, 그래서 저는 개인전도 복음입니다. 개인전도 복음인데, 이렇게 이제 단에서 듣기를 원하셔서, 어쨌거나 주님 의지하고 전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 전도 훈련으로 받으시면 좋아요. 유익합니다. 이게 이제 복음을 전해보면 딱 그 두 부분을 딱 나뉘는데, 나하고는 상관없어.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그런데 아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도 훈련 차원에서 잘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불교가 제일 좋은 종교인 줄 알고 불교에 심취했어요. 불교 경전도 많이 보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 학구파예요. 학구파. 그래서 이제 공부도 학교 다닐 때 잘했어요. 열심히 해야 잘 하게 되죠. 이 성경도 마찬가지. 성경도 알아나 보자. 이렇게 이제 접근했는데,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 하면 주중에 전도자 집에 주중에 제가 2-3번 찾아갔어요. 주중에 저녁 8시에 가서 12시까지 주중에 2-3번을 배웠어요. 6개월을.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머리 좋기로 소문난 사람인데 제 머리로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나중 믿고 깨닫고 보니까 이 접근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었더라고. 자세. 접근하는 자세만 되면 오늘 저녁에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쉽게 전하는 방법을 주님께 구하면서 지금까지 아주 쉽게 전하는 방법을 주님 주셨어요. 여기 보시면 모든 것은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믿음도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성경대로 알면
마음으로 믿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여기 아는데 중점을 두면 돼요. 아는데. 요 믿는 데까지 가는데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접근하면 좋으냐? 성경은 진리다. 이 진리란 말이 대학교에 가야 이제 진리 뭐 이렇게 배워요. 대학교는 뭐 진리의 전당이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세상에서 배우는 진리고, 성경적인 진리는 뭐냐면 성경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다, 진실이다, 사실이다, 영원 불변하다. 요게 달라요. 세상에 있는 것은 다 때가 되면 없어져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영원 불변해요. 이것을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머리만큼 좋으면 좋은 대로, 좋지 않으면 아는 대로 이해돼야 되고, 그 다음 단계가 마음에서 인정이 돼야 돼요. 맞다. 여기서 부딪혀요. 내가 알고 있는 것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부딪히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과정을 통과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 과정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이 한 말씀 한 말씀이 마음에서 인정이 되면 마음에서 믿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준비시켜서 믿고자 하는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 진실한 마음을 보시고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믿음은 하나님께로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이니까 여기다가 초점을 두고 잘 들으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잘 듣고 이해가 되면 좋고, 안 돼도 괜찮아요. 안 돼도. 이런 과정을 거쳐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많은 경우에 저도 초기에 그랬습니다만 성경을 이 복음을 너무 쉽게 전해요. 너무 쉽게. 그래서 너무 가짜들이 많아요. 너무 가짜들이. 그 사람에 맞는 말씀이 가야 하나님이 역사에서, 성령님이 역사에서 구원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우리 선생님이 상당히 좀 그동안 살아온 삶을 통해서도 경험적으로도 상당히 그 지식 수준이 높아 보여요. 그래서 제가 조금 좀 수준 높게 제가 오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성경은요, 비밀이에요, 비밀. 왜 비밀이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자신이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비밀입니다. 비밀. 그분이 하신 말씀이니까 비밀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비밀의 비밀. 그렇다면 내 지식과 지혜로, 우리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없다? 없답니다. 없다.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 지식과 지혜로 하나님을 알아보려고 성경을 접근해요. 복음을 접근해요. 거기서 다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성경을 읽든지 듣든지 할 때는 내 생각을 버리고 들으라고 돼 있어요. 버리라고. 버리면 어린아이 마음이 돼요. 이게 어린아이 마음을 가지고 듣고 보는 자들에게 나타내준다. 이게 어려운 말로 계시입니다. 계시. 성경은요, 계시,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아. 계시란 말은 하나님께서 열어 보여주신다. 이게 계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가 아까 4년째 대학을 졸업했는데 제가 제 지식으로 지혜로 제가 실제 세상 기준하면 머리 좋은 평을 받고 실제 그렇게 일을 해왔어요. 그런데 6개월, 7개월 들었는데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알고 믿은 경험을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경험을. 하나님 말씀 경험을, 믿음은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마음을 가지고 듣는 자들에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고 인정이 되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선생님이 지금 생각을 버리고 어린아이 마음으로 들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누구도, 믿는 자들도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이유가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시간 관계상 여기 지금 예레미야 29장 12, 13절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기도하고 들어야 돼요. 아까 사회자 기도했죠. 이 사회자 대표 기도한 거예요. 대표 기도.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내 마음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내 마음. 내가 알고 믿어야 되니까 그게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해봅시다. 자, 겸손한 마음과 자세로. 자, 소리내서 우리 성도님도 훈련 차원에서 같이 참여합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요렇게 기도해라라고 성경에 보면요, 기도 이렇게 해라 이렇게 딱 그 가르쳐 놓았어요. 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만나는 방법이, 하나님 믿는 방법이 이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받는 거예요. 말씀 듣고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자세, 전심으로, 진심 플러스 마음을 다해서.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면 만나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나주시는 거예요. 만나는 경험이 믿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만나는 거예요. 같은 것입니다. 자,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 모든 일에 기도해라.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라. 도움 요청할 때 간절히 계속해서가 간구라는 뜻입니다. 간절히 계속해서 한 번으로 말면 안 되고, 간절히 계속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지금 이제 복음 기초니까 오늘 첫 시간이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을 잘 듣게 해주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감사함으로 아뢰면 되겠죠. 이 말씀대로 만든 기도문이 이겁니다. 자, 이제 어린아이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실제로. 자, 시작. 하나님 말씀을 시간 제 모든 생활을 함께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게 하사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렇게 기도하라고 우리가 국민학교, 저희 때는 국민학교인데, 국민학교 가면 이제 가나 다 뭐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똑같은 것입니다. 기도 이렇게 해라. 아주 초보적인 기도입니다. 이렇게 해야 하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아멘이란 말은 이 기도를 드릴 때 아까 전심으로 진심 플러스 마음을 다해서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저의 정직한 기도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 아멘이란 말이.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예를 들어 대표 기도를 하고 대표 기도 끝나고 여러분들이 아멘 하면 대표 기도가 내 기도입니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실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 말씀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참 이 말씀을 저희 자신에게 적용해 볼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 참 한 자녀를 온 우주, 온 천하하고 바꾸지 않겠다는 이런 말씀으로 참 받을 때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의 진리를 참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충만케 해주시고 또 합당한 말씀을 성령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뜻대로 들려진 말씀을 깨달아 믿을 수 있도록, 믿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부탁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 잘 편안히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하나님 살아계심부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4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4절. 하나님 말씀을 꼭 이렇게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부터 한번 생각해 보죠. 자, 한 절 읽겠습니다. 시작.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자, 다시 말씀 주목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그냥 건성으로 읽어요.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읽어요. 근데 이제 읽은 말씀이 무슨 뜻인지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집마다 지은 이가 있다. 여기는 이해가 되시죠? 집 지은 사람이 있어야 집이 생긴다. 집이 존재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이제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이제 사실인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저를 주목하세요. 자, 만물은 하늘과 땅과 하늘과 땅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물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지었다고 그러는데 이게 가능한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하늘에 뭐가 있습니까? 자, 빨리빨리 얘기합시오. 달, 별. 태양, 또 달, 별이 있죠? 자, 이게 어떻게 해서 존재하게 되는지 생각해 보죠. 첫 번째, 우연히 존재할 수 있고, 우연히 생길 수 있다, 없다? 우연히. 왜 안 되죠? 왜 우연히 생길 수 없죠? 근거, 증거, 원리, 이치 같은 뜻이죠. 근거, 증거, 원리, 이치. 자, 우연히 생길 수 없는 근거, 증거, 원리, 이치가 뭡니까? 집마다 지은이가 있다는 것이 근거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두 번째, 빅뱅, 폭발. 대폭발로 태양, 달, 별이 만들어질 수 있다, 없다? 우리의 상식을 배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상식이 하나님께로 왔어요. 그러니까 이건 말도 안 되죠. 예를 들면 가스통 하나 터져도 아수라장이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대폭발로 태양, 달, 별이 만들어질 수, 이건 말도 안 되죠. 그죠? 자, 세 번째, 사람이 만들 수 있다, 없다? 사람이 태양, 달, 별을 만들 수 있다, 없다? 없죠? 머리 좋으시네요. 이해가 되시죠? 예. 태양, 달, 별이 존재하는 이유는 누가 만드신 증거다? 하나님이 만드신 증거다. 이해됐죠? 자, 땅으로 내려와 봅시다. 짐승들 중에, 동물 중에 뭘 좋아하세요, 선생님? 개, 소, 돼지 예를 들어봅시다. 이것도 마찬가지. 첫 번째, 우연히 만들어질 수 있다, 없다? 자, 빅뱅으로. 안 되죠? 자, 사람이 만들 수 있다, 없다?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지금 개가 종류대로, 소가 종류대로, 돼지가 종류대로 있죠? 누가 만드신 증거다? 하나님이 만드신 증거다. 예. 그런 뜻이 지금 읽은 말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생각 가운데 제가 그랬어요. 내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은 없는 거야. 이런 생각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어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도 못 믿는 세상을 살다 보니까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더구나 없는 거야. 이런 생각을, 잘못된 생각을 내 마음속에 많이 갖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진리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안 들어와. 알겠습니까? 그래서 생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기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람의 마음, 생각, 감정이 공기가 요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죠. 자, 그렇다면 이런 원리, 세상만 논리가 성립해요. 자, 시작. 요걸 나한테 적용하면 금방 이해가 돼요. 내 전체 100% 중에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몇 프로 정도 된다? 뭐 대략 10% 이내겠죠. 그러니까 존재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죠. 옳은 얘기죠. 자, 이 말씀의 뜻이 지금 읽은 말씀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봅시다. 자, 히브리서 3장 4절 큰 소리로 시작.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 사실이다 거짓이다? 예, 지금부터 1900년 전에 기록된 이 말씀이 1900년 전에 저마나 해가나 변함이 없어요. 앞으로 1억 9천 년 후에 이 말씀 그대로 있다 없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 영원한 불변하는 진리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이해하셨죠?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다 없다? 살아계시죠? 예. 하나님 살아계심도 안 믿어지는데 아무리 성경 읽어도 믿을 수가 없어요. 이게 ABC의 A에 해당됩니다. 이게. 예. 이제 이걸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이제 읽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1절로 가보죠. 창세기 1장 1절. 자, 1절부터 3절까지만 읽습니다. 자, 큰 소리로 읽으면 좋아요. 또박또박. 시작. 땅에 공부하며 사람이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신의 문제를 명령하시다. 하나님의 것에 빛이 있었고. 자, 1절. 선생님 1절 다시 한번 읽죠.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태초는 시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간도 저절로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렇다면 시간의 주인 누굽니까? 자, 주거니 받거니에 재미있어요. 자, 시간의 주인 누굽니까? 하늘의 주인 누굽니까? 땅의 주인 누굽니까? 예,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예, 하나님 없이 시간도 하늘도 땅도 이 만물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물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입니다. 예, 왜? 아까 다 우리가 생각해 봤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만드셨냐? 3절에 보니까 가라사대, 이르시되, 말씀하시기를 말씀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죠. 이게 가능한지. 대통령 말 한마디에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대통령이 우리나라 이명박 대통령 쇠고기 수입하시오. 수입되죠. 4대강 유역 개발하시오. 강이 개발되죠. 8.15 사면하시오. 사면되죠. 판사 말 한마디에 어떤 죄인에게 사형을 선고한다. 사람이 죽죠. 우주 만물을 말씀의 능력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만드셨다. 가능하죠? 예, 사람도 가능한데 예. 자,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주 만물을 만드신 것입니다. 자, 우리 사람으로 가죠. 27절 8절. 1장 27절 8절. 자, 두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1장 27, 28. 시작.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물 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가지라 하시니라. 자, 읽은 말씀을 제가 입체적으로 푸는 거예요. 도표와 말씀을 제가 도표로, 제 말로 제가 이 풀어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이게 제목입니다. 하나님만 절대 유일신이다. 유일신이시다. 하나님의 특징,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다. 성품이 거룩하시다. 거룩하단 말은 정직하시고 진실하시고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 제가 있다 없다? 제가 없으신. 그게 거룩이라는 뜻입니다. 자, 사랑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어디에서 왔냐?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이게 무조건적인 사랑, 사랑의 근원 본질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자, 이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사람을, 남자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가 우리 진화론 원숭이가 진화되어서 사람이 된 게 아니고 지금 이 말씀대로 하나님 형상이란 말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도록이란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담도록. 예.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사랑의 성품을 담도록 남자 여자를 창조했어요. 자,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몸이 없는 영이십니다. 영.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을 영적으로 하나님 담도록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인격적이시니까 우리 사람도 인격적으로. 자,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사랑의 성품을 담도록 남자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남자 여자 만드신 목적이 28절에 나오는데, 만드신 목적이 뭐나? 복 주시려고. 복. 예. 복의 근원이 사랑입니다. 자, 어떤 복을 주셨나? 생육 번성권을 주셨어요. 생육 번성권. 그래서 내가 지금 존재하는 것입니다. 생육 번성권 때문에. 그리고 땅에 충만하라. 이 지구상에 지금 70억 인구가 살아요. 그 말씀대로 충만하죠? 땅을 정복하라. 사람이 정복하고 살죠? 그리고 사람이 다스리라. 다스리고 살죠? 말씀대로. 자, 그러면 이 말씀과 내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여기다 손을 넣으시고 시편 139편 13절입니다. 시편 139편 13절. 시편 139편 13절. 좀 찾아주십시오. 시편 139편 13절. 자, 큰 소리 한번 읽죠. 시작. 자, 구약 성경에 나오는 주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 장부를 지었어요. 어디서? 엄마 뱃속에서. 자, 그렇다면 나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자, 여기 도표로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내 마음이 내 생명의 근원입니다. 내 마음이 곧 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의 본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왜? 나 만드신 분이니까. 맞죠?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이에요. 아까 그 생육 번성권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를 만드신 목적과 계획이 있겠죠. 16절로 확인합니다. 16절 시작.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엄마 뱃속에 태아가 만들어지기 전에 주의 눈 하나님이 보셨다. 무슨 뜻이겠어요? 모든 사물은 만드신 분에게 만드는 목적과 계획이 있죠. 그렇다면 나한테 적용해보죠. 한번 따라하세요. 성경책은 하나님 말씀 책으로 나에게 주신 책이요, 내 인생의 설계도요, 내 인생의 지도책이요, 내 매일의 삶의 지침서이다. 맞죠? 성경을 그래서 읽어야 되고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네. 이 말씀에 다 있는데 이 말씀 바로 풀면 이해가 안 되니까 다시 돌아옵니다. 창세기 다시 돌아옵니다. 1장 27, 28 다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사람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시니라. 28절 말씀이 자 실제입니까? 이론입니까? 실제이죠. 성경은 실제입니다. 이론이 아니에요. 다 확인했죠? 자, 이번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알아보죠. 2장 7절로 갑니다. 2장 7절. 자, 제가 있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우리 사람의 몸을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혼을 주셨어요. 영혼. 예. 그래서 우리 사람은 영혼과 몸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영혼은 이 영혼이 떠나가는 게 이제 죽는 건데 죽음 사망은 분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영혼은 시편 90편 3절에 보면 돌아가라. 하나님이 돌아가도록 지으셨어요. 이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몸은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 소멸이 되지만 우리의 영혼은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예. 이제 그게 이제 어디 가서 영원히 사는가 있다 이제 알려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2장 15에서 17절 읽습니다. 2장 15에서 17절. 큰 소리로 같이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면 좋겠어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그의 공생을 주사 그것을 다스리며 섬기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명하여 가라사대 동상과 나무의 실과는 내게 이리로 먹게 너나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주목하십시오. 자, 그림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제 에덴 동산을 주셨어요. 에덴 동산은 쉽게 말씀드리면 집으로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집. 우리 사람이 어디 살아요? 집에서 살죠. 집에 모든 우리 필요가 있죠. 예, 하나님이 이렇게 에덴 동산,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주셔서 이 아까 남자 여자 부부 관계도 사랑 관계고 부모 자식 관계도 사랑 관계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우리 인간하고 관계 근본적인 관계가 사랑 관계입니다. 사랑 관계. 그래서 이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또 피차 우리 부부 간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또 아까 생육 번성도 그것도 부모 자식 관계도 사랑의 관계죠. 그런 그 사랑의 복을 누리고 살으라고 에덴 동산을 주셔서 동산 중앙에 각종 실과를 심어놓고 이며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한 나무 선악과 나무는 따먹지 마라. 이것 따먹으면 죽는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제가 시간 관계상 그냥 빨리빨리 합니다. 이 재미나게 하면 참 좋은데 시간이 넉넉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자, 성경은 동식물에게 성경이 필요 없죠. 성경은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약속의 율법입니다. 율법. 법. 율법이란 말은 법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 사람이 법이 필요해. 왜? 법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죠. 우리를 위해서 말씀이요 약속이요 법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 약속 법을 순종해야 될까요? 불순종해야 될까요? 순종해야 되겠죠. 순종하고 살으라고 주신 거예요. 자, 여기까지 정리하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17절까지를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가 돼요. 이게 제목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창조의 목적, 사람의 창조와 누리는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 왕으로 믿고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외의 은혜들이 그 사이에 양당한 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이 믿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자, 다시 도표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사랑의 대상으로 사랑관계는 부부관계, 부모자식관계 사랑의 부부관계 사랑을 통해서 생명이 태어나잖아요. 자녀가 아까 생육번성권 후손이 태어나요.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위해서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사랑의 성품을 담도록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살아가는 거예요. 무조건 그 사랑이 하나님께로 온 거란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최초 인간은 죄가 없도록 지었어요. 그리고 화목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이렇게 지었는데 실제 그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실제 그 자리에 사람 곧 내가 있죠. 내가 후손이니까 내가 있죠. 왜 이렇게 됐는지 아시겠습니까? 이 비밀이 창세기 3장 1절부터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절. 자, 1절만 읽습니다. 시작.
뱀이 가장 반겨다가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 참으로 너희는 동산으로 당하실 것을 생각하나. 예, 여기 시간 관계상 제가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여기 오늘 공부하는 것은 집에 가서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그대로 일단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 예, 이 마귀에게 이렇게 유혹을 받지 않아요. 지금 3장 1절에 모든으로 바꿔놨어요. 그 하반절에 보면 마지막에 보면 모든으로 바꿔놨어요. 이 선악과 따먹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모든으로 딱 이 마귀가 바꿔놨어요. 뱀이. 그러면 뱀의 정체부터 한번 알아봅시다. 성경은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기법으로 기록해놨어요. 하나는 직설법, 그냥 읽어보면 무슨 뜻인지 알아요. 또 하나는 비유, 상징. 그러니까 이게 뱀이 뭘 가리키는지를 아셔야 돼요. 예. 자, 여기다 손을 넣고 이 뱀이 무엇을 가리키고 무엇을 상징하는지 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계시록 12장 9절. 맨 뒤에 있어요. 계시록 12장 9절. 자, 세 줄 초반까지 읽습니다. 상반절 시작.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예, 그게 뱀의 정체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용이나 뱀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데 이놈이 하는 일이 온 천하를 꿰는 자. 자, 다시 돌아옵니다. 뭐라고 깨어났어요? 모든으로 깨어났어요. 자, 2절 3절 하와의 반응을 봅시다. 자, 제가 있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기 하와가 거의 100%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모르고 있어요. 그렇죠? 예, 이게 이제 사단의 홀리는 장면이에요. 게임에 넘어가는 장면인데, 자, 4절부터 6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한다. 이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 다음으로 지혜롭게 보이는 놈이 이게 사단이에요. 예. 지금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했는데 결코 죽지 아니한다. 100% 거짓말하죠. 자, 6절 보세요. 5절 보세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된다. 하나님같이 된다. 이게 교만죄입니다. 교만죄. 예? 그 다음에 6절에 결국 따먹어버려요. 아까 하나님 말씀, 하나님 법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책임과 도리인데 불순종해버리죠. 자, 도표로 정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책임과 도리인데 마귀 말을 순종해버렸어요. 이게 범죄입니다. 자, 죄는 독과 같은 것입니다. 죄는 독과 같은 거예요. 독. 이 음료수에 독약이 한 방울 떨어지면 독이 되죠. 그와 같이 이 죄는 독과 같아서 타락, 죄덩어리가 이제 되는 거예요. 죄덩어리가. 예. 여기 죄는 어떤 죄에 해당되냐면 반역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반역죄. 반역죄. 마치 부모 자식 관계에서 아버지를 버린 배신, 불신, 거역. 이보다 큰 죄가 있겠습니까? 마치 자식이 부모를 버린, 불신하는, 당신 내 친아버지가 아니야. 그러면 이제 막말 가버리죠. 내 친아버지가 아니, 이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겠어요? 이 세상에. 엄청난 죄를 지어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원수관계, 예. 내가 주인왕 하나님처럼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죄입니다. 죄. 그리고 죄의 기원입니다. 자, 이 죄와 내가 무슨 관계가 있냐? 시편 51편 5절입니다. 시편 51편 5절. 시편 51편 5절.
예, 51편 5절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대학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와 주의 나를 존하였나이다. 생육 번성권 나는 후손이죠. 내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나올 때부터 하나님 없이 죄가 뭐냐? 성경적으로 말할 때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없는 것이 죄입니다. 시편 53편 1절에 나와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다다. 예,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내 중심에 없는 게 죄입니다. 성경적으로. 예.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큰 소리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출생하여 죄인이다. 예, 이 말씀만 마음에 받아들이면 성경이 풀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안 풀리는 이유는 이 말씀을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안 풀려요. 예,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13년째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예, 20년 구도자가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좀 창세기부터 이렇게 풀어줬으면 20년이 안 걸렸다는 거예요. 예. 이 말씀, 자, 아까 그 아담과 하와의 그 후손이기 때문에, 예? 내가 출생부터, 우리 출생할 때 뭘 알고 해요, 모르고 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 내가 출생 모르고 잖아요. 내 의지로 출생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으로 출생하여 죄인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받아들이는 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 받아들이는 게 믿는 것입니다. 네. 자, 신약 성경으로 가보죠.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하나님 말씀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는 하나죠. 구약 성경의 내용이 다르고 신약 성경의 내용이 다르면 그건 진리가 아니죠. 5장 12절 한 절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예, 다시 한번 시편 51편 5절 말씀하고 내용이 똑같습니다. 뜻이 나는 죄인으로 출생하여 죄인이다는 뜻입니다. 예. 그리고 이 죄 때문에 죽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3장 10절로 가보죠. 로마서 3장 10절로 10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이란 말은 죄의 반대말입니다. 법정 용어인데 죄가 없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럽니다. 그냥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출생하기 때문에 죄가 없는 의인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자, 13, 14절 봅시다. 우리가 화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저희 목구멍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자, 우리가 살아오면서 화가 나면 입으로 욕이 나오죠. 악한 말이 나오죠. 이거는 내가 죄인으로 출생하여 죄를 실제 짓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죄인으로 출생했기 때문에 살아오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들을 짓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동안 살아오면서 죄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이제 죄들인데, 아까 그 선악과 따먹지 마라. 그 하나님 말씀 불순종한 거, 그게 이제 근본적인, 본질적인 죄입니다. 그게 이제 죄들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기준이요 표준이겠죠. 하나님의 법, 하나님 표준에 못 미치는 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법으로 보시면 이게 하나님 법이에요, 법. 이 법에 불순종했습니다. 내가 죄들을 짓게 되는 거죠. 죄의 열매들.
그래서 6장 16, 17절로 갑니다. 로마서 6장 16, 17.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온갖 죄들을 짓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16, 17절을 읽습니다. 시작. 자, 17절. 자, 주목하세요. 죄한테 순종하면 죄의 종이고, 의는 하나님이겠죠. 하나님의 뜻, 곧 하나님. 하나님께 순종하면 의의 종이 되고, 죄한테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 종살이하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죄인인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이유가 뭐냐면 죄인으로 출생해서 죄인이고, 이건 다른 말로 그 나무를 비유할 것 같으면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죠. 내가 죄라고 하는 나무로 태어났기 때문에 때가 되면 죄라고는 열매들을 맺을 수밖에 없죠. 그게 죄들입니다. 그래서 죄한테 종노릇하고 살아왔다. 요한복음 8장 33절에 가면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정해 놓았어요.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한테 살아오면서 죄한테 종사려고 살아왔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본래 죄의 종으로 출생했죠. 본래 죄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으로 출생했잖아요. 이 두 가지가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교훈입니다. 내가 왜 죄인이냐? 출생부터. 그리고 왜 또 죄인이냐? 실제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죄들을 다 짓고 실제 살아왔어. 죄 종노릇하고 실제 살아왔어.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이 두 가지 사실을 깨달으면 좋습니다.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사실 깨달으면 다 깨달아지도록 돼 있어요. 왜냐하면 죄를 깨닫는 일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깨달으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죄를 깨달아지도록 돼 있어요. 그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근데 성경을 통해서 이제는 깨달아지, 그거는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죄를 미워하십니다. 6장 23절 상반절입니다. 자, 6장 23절 상반절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거기까지 필요합니다. 지금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대가로 죽음이 왔다. 죄가 본론입니다. 성경이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배워왔잖아요. 시작, 과정, 끝. 죄가 본론에 해당됩니다. 자, 결론으로 가봅시다. 자, 히브리서 9장 27절. 히브리서 9장 27절. 자, 히브리서 9장 27절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심판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몰라요. 가봐야 알지. 성경은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심판이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3장 15절로 갑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요한일서 3장 15절. 결론을 향해 갑니다. 3장 15절 상반절만 있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이제 거기까지만 보죠. 자, 우리 선생님, 이 말씀이 하나님 법이라 그랬죠. 자, 살아오시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하나님 딱 정해 놓았어요. 살아오시면서 형제 미워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면 살인죄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정해놓은 살인죄가 있는 거죠. 자, 이 살인죄가 있다면 이 살인죄가 큰 죄입니까? 작은 죄입니까?
예, 이 살인죄가 있다는 사실을 언제 알게 되셨습니까? 지금입니까? 전입니까? 지금이죠. 예, 이게 교훈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 봐야 된다는 이유가 이겁니다. 이 말씀을 보지 아니하면, 듣지 모르면 이 죄가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예,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살인자라면 사형수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이 사형수라고 할 수 있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자라는 것입니다. 외람되지만 제가 뵙기에 참 인상이 좋으시고 선해 보여요. 그런데 그건 사람 기준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살인자 사형수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듣지 않고는 이 사실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맞죠? 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자구나. 자, 3장 8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그 마귀, 창세기 3장 1절에 나오는 뱀이 마귀라고 그랬죠. 그 죄는 마귀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죄인은 마귀에 소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자, 도표로 정리합니다. 죄인은 마귀의 자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내가 왜 죄인이냐, 죄인으로 출생해서 왜 또 죄인이냐,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정해놓은 죄들을 실제 살아오면서 지었기 때문에 죄에 종사려고 살아왔기 때문에 죄인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관계로 사형수 신분으로 마귀 자녀에 소속되어서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결론입니다. 계시록 20장 12절입니다. 계시록 20장 12절. 계시록 20장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서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시작,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 도표 주목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가면 죄가 기록된 책과 내가 살아가면서 지은 모든 죄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을 때 기록되는 생명책 두 불의 책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선생님은 지금 현재 어디에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제목책이겠죠. 좋습니다.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자, 불못도 가보죠. 21장 8절입니다. 21장 8절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는 자들과 지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동하는 자들과 기객들과 무성실패의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하는 곳에 참여하느니 그것을 죽게 사망이다. 예, 여기가 이제 불못 지옥인데요. 자, 불못 지옥도 한번 영상으로 감상해 보세요. 이 불 좀 꺼주세요. 다 왔으니까 편안히 한번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불 켜주시고요. 자, 이제 총 정리합니다. 자,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봐요. 자, 큰 소리 시작.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 구원받아야 하는 이유, 창조주, 나를 창조하신 주인 되심, 죄인 출생, 죄를 짓고 살다, 심판, 지옥 형벌을 받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뭐 좀 얻은 게 있나요? 어떤 것을 알게 됐습니까? 믿어야 하는 이유를 알게 됐습니까? 예. 이래서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오늘 이 부분을 했어요. 이 부분을 했는데,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자, 큰 소리 읽죠. 시작. 하나님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리기를 원하시옵나이다. 예,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라.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입니다. 이게 이제 복음의 목적인데, 자, 구원이란 말은, 자, 주목하세요. 구원이란 말은 오늘 저녁에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전부 죄인으로 출생해서 실제 죄를 짓고 살아와서 죄 때문에 죽게 되고 죄의 형벌로 지옥 간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죠. 그래서 구원이란 말은 지옥 형벌로부터 구출, 구조, 살림, 건짐의 뜻입니다. 그러면 구원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나를 구원하러 오신 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한 것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나? 왜 구원 받아야 되나? 이걸 지금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매우 중요한 진리입니다. 이 부분이 안 되면 구원받는데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고 뭡니까? 영원히 구원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예, 이 부분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게 구원받을 준비입니다. 준비.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구원하십니다. 예.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하시지만 그건 하나님 편에 하실 일이고 내가 할 준비를 철저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해야 될 부분이 뭐냐?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 1장 14, 15절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 그리고 어떻게 하고 믿어야 되나? 자, 1장 14, 15절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삼키고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내가 찾고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자, 회개란 말은 이제 방향을 바꾸라 이 말인데, 지금 문제가 뭡니까? 문제가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 자리에 내가 있는 게 이게 죄고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죄인인 것을 자복하고 이제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을 순종해라. 그게 회개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내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내가 바꾸고자 하는 내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할 부분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어떻게 해야 되냐? 1장 5절입니다. 1장 5절. 1장 5절. 시작. 온 유대 지방과 자기 죄를 자복하고 무당받아서 주의 세례를 받으라. 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죄인임을 회개하고 자복하고 이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내가 이제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회개를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듣고 이제 그 믿는,
그래서 사실 회개가 이루어지면 믿음은 그냥 주님께서 바로 이렇게 이끌어 주십니다. 내가 할 일이 회개입니다. 정직한 회개. 예. 그래서 이제 그 회개 기도가 이겁니다. 이 기도가 정말 무릎이 꿇어지면서 저절로 나올 때 여기까지가 예수님 믿을 준비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이제 돌아가셔서 요한복음보다도 창세기 1장부터 3장, 로마서 1장부터 6장을 읽으시고 거기서 정말 죄를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깨달아지면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요한복음을 읽으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도하고 마칩시다. 자, 마음을 좀 가다듬고 진실한 마음으로 정말 마음을 담아서 겸손한 마음으로 자, 기도합시다. 자, 보고합니다.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을 듣고 거듭나는 수 있는 주님의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는 그동안 주시하며 저의 신령한 많은 죄를 지고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저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가 정말 저절로 돼야 뭡니까? 구원받을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시면 저희가 이제 오늘부터 저희 교회 할 일이 그겁니다. 우리 선생님의 구원을 위해서 교회적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오실 때마다 이제 복음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교제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하나님의 놀라운 이 진리의 말씀을 참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성령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더 깊이 깨달아 마음판에 새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죄에 대해서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동안 이 지은 죄들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닫게 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구원받는 은혜를 입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한테도 참 유익한 것 같아요. 제가 복음을 전하다가 막히는 부분 요새 드는 그 깨달음이 제가 예전에 죄의식을 느꼈을 때는 그걸로 참 고생을 많이 해서 정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리고 나서 주님 만나고 나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볼 때는 특히 안 믿는 사람 이렇게 볼 때는 선해 보이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저 사람 속에 죄가 들어있고 그게 죽을 죄가 나 얼마나 심각한 죄냐 이제 이거에 대한 감이 굉장히 둔한 게 근본적인 문제다 이제 이런 그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요새요. 그 부분에 각성이 있어야 된다. 제가 내용적인 그런 쪽으로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호준 이제 기도해 주시고 시간 많이 지났는데 마칠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님이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님을 사랑하는 김성호 형님과 동서되는 서유구 씨를 저희 교회 가운데 불러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제 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저희들은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사오니 무엇보다 오늘 참 들은 말씀을 마음 가운데 심구게 하셔서 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믿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제 앞으로 계속 이와 같은 말씀들이 증거될 때 참으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게는 참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게 하시고
믿는 성도들에게는 믿음에 믿음을 더하게 하셔서 신실한 태 위에 굳게 서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와 같은 날씨에도 아버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함께 해주시고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아버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돌아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교제는 어떻게 못 하기가 어렵겠죠? 지금 시간이 다 됐거든요. 예, 그럼 잠깐 자유롭게 개인적으로 교제하시다가 집에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나오세요. 고맙습니다. 지성교사 잘 모르지. 아, 동생이 나중에 동생이 워낙 중국에서 저기 인터넷 보고 동생이 좋아하죠. 그러니까 중국 성격 각각 이익에 가서 그래요. 아니 동생이 원래 시카고 LA 쪽 가고 안 가봐요. 미국 많이 가는데 시카고 쪽에. 네, 사모님 올게. 식권이 그만 강민이가 시국에 조명을 받는다니까. 아니, 나 집에 가서 볼게. 집에 가서 여기서 보고 아니 갈 때는 너무 추우니까 굉장히 지금 너무 추워가지고 돌아요. 아, 형이 잘 갔어요? 아이고, 오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완전히 저를 주신 시간. 아유, 자주 오세요. 주님이 그렇게 배려하셨어요. 감사합니다.